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러시아 연도 여행 중에 계신 이 목사님, 서 목사님, 또 함께한 모든 일행들 함께해 주시고,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천교회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홍 목사님, 또 낮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김호식 전사님, 또 소집회 이재준 전사님 일일이 도와주시고, 집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께 더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5절. 제가 절을 얘기 안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마가복음 6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52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큰 사고를 쳤습니다. 예. 이 목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러시아 집회 또 우크라이나 집회 인도차 출국해 계십니다. 지금쯤 아마 러시아 집회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동하실 시점인 것 같은데요.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가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께서 인천 교회에서 집회하고 계시고 송파 낮 집회를 김오식 전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층에서 소집회 우리 이재준 전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니까 기억하시고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과 6장에 있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과 6장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속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하고 6장 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타시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배에 계신 그대로 이 제자들이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모신 배 외에 성경에 보면 다른 배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강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 걸 봐서 배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고물은 이제 배 후미인데 배 후미에서 베개를 베시고 피곤하시니까 주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큰 바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금방이라도 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잠기고 침몰시킬 것 같은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재촉을 해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혼자 무태 남아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쯤 돼서 역시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겁니다. 주님께서 밤 사경쯤에 걸어서 바다 위로 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면 이스라엘 시간 계산법은 오후 6시부터 이제 9시까지가 1경이잖아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러니까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이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역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을 우리 본문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정말 입으신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의 신성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뛰노는 큰 강풍을 파도가 치는 바다를 고요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런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도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바다 위로 걸어가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력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물보다 사람이 무겁기 때문에 비중이 틀림없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의 법칙을 이제 구속 안 되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시니까 역시 바람과 바다가 그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바깥의 학문이나 지식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거, 어떻게 사실 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승천하실 거, 다시 재림하실 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로 오셔서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역사 속에.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 이루신 분을 조사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요.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눠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질병의 세계를 다스린 것이 틀림없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 중에 문둥병자를 고쳤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이제 세상에서 한센병을 고치잖아요. 옛날에는 문둥병 못 고쳤는데 그 문둥병이 한센병. 그 한셈이라는 사람이 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 문둥병에 이제 그 약을 투여하면은 그 문둥병이 이제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잖아요.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 고쳐줬다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단지 문둥병 그 더 이상 발전 안 되도록 고쳐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건 원상복귀 시켜준 겁니다. 예를 들면 손이 다 떨어져 나갔으면은 손이 멀쩡하게 문둥병을 완전히 치료해 준 거잖아요. 우리 시대 과학은 문둥병이 더 이상 진행 안 되도록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문둥병을 완전히 회복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줬다. 우리 시대도 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소경된 자 고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건 완전히 원상복귀 시켜줬다는 의미에서 병을 고치신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건 중풍병이 더 이상 진행 안 되도록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해 시켜줬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의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질병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실제로 지배하고 다스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번이나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말라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죠. 성전새가 거론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이제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건데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나올 거다. 그리고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와 반 세겔씩 성전새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물고기에게 돈을 물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딱 한 세겔짜리를 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낚시하는 그 자리에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조정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께서 고깃대를 깊은 데로 다 모아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마귀를 들린 자를 계속 쫓아내 줬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악령의 세계를 지배하시고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주관자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으실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다 전파하는 후에는 이제 그걸 보는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주신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더욱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죠. 이것이 신비거든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아주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을 해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안 믿는 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신비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과 6장에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교훈이 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좀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바다 속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고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고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모습도 될 겁니다. 교훈을 받으면.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위험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정되지 못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위험한 세상을 통과해 왔잖아요. 그 바다 위에 갑자기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불고 강풍이 몰아친 것처럼 교회는 그 바람과 강풍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 속에서 그 강풍과 바람을 사실은 경험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보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위험한 광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광야는 일단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뒤처진 자를 잡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보니까 위험한 광야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위험한 곳입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바다는 안정되지 못한 곳이잖아요.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강풍과 풍랑, 여러분 교회는 큰 강풍과 풍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교회가 나왔잖아요.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라는 큰 광풍을 실제로 맞고 살아왔잖아요. 교회는 그걸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오면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헬라 철학이라는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말씀하고 섞임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단이라는 강풍을, 그 풍랑을 맞아서 맞고 살아온 겁니다. 지나온 거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때는 그 아리우스가 이기는 것처럼 아우리우스파가 크리스찬에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때는. 그 이단이잖아요. 큰 강풍을 맞아서 교회가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강풍을 견뎌왔잖아요. 중세로 지나오면서 교회는 지도자들이 타락되고 부패한 타락과 부패라는 큰 강풍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그거 지나고 나서 좀 있다가 사람들이 성경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성을 높이면서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이 나오고 합리주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시대적인 것 속에서 큰 강풍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뭡니까? 물질주의, 형식주의 이런 광풍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강풍을 맞고 온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큰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강풍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강풍, 가정의 강풍, 예? 그리고 핍박이라는 강풍, 건강이라는 강풍, 직장이라는 강풍, 여러 가지 강풍이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칠 수 있잖아요. 자녀라는 강풍, 갑자기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이 날아가는 강풍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안정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이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강풍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거든요. 시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광풍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강풍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를 집어삼킬 위기가 온 것처럼 지금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상황 속에 계신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배가 바다 위에 떠 있고 갑자기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덮친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가복음 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배 안에 주님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강풍이 있어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은. 그러니까 강풍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강풍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도 맞고 그 강풍을 막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강풍 속에 주님이 틀림없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강풍 속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안위가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고 광풍만 보면 답답할 겁니다. 강풍만 보면 힘들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계셨잖아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그 배에 틀림없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배, 예수님이 타신 배를 생각을 해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분은 바람과 풍랑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바람과 풍랑을 만드신 그분이 타신 배를 바람과 풍랑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침몰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없다는 겁니다. 침몰시킬 수가 결코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까지 29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기 핵심이 거하려고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거하려고 인도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인용해 놨잖아요. 고린도 전서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려고 하신 것처럼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배가 사납게 뛰노는 그 파도 가운데 있었고 물이 넘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큰 강풍 속에 우리 삶의 어떤 강풍이든지 그 강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고린도에 유태인들이 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의 안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담대하다 두려워 말라고 옆에서 격려해 줬잖아요. 바울 옆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함께한 내용이 뭐죠? 약속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는 진짜입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다음에 항상입니다. 이 중요한 게 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면 평안할 때뿐 아니라 광풍 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앞에 있던 제자들은 죽고 지금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속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이 약속은 18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풍이라는 것이 일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서 최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그 강풍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배 속에 계셨고, 또 하나는 그 강풍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강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깥에서 주님이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마가복음 6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 다음에 쭉 뒤로 넘어가서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장면도 마음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세요. 큰 이제 풍랑이 일고, 그리고 이제 풍랑이 뒤에서 불면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결이 거스렸다는 건 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에 맞서서 바람이 인 거죠.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그래서 괴롭게 노를 계속 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태에서 혼자 계시면서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보시고 저희에게로 오사. 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함께 하셨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중보기도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용이 궁금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요한일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는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신 건데 구원받은 분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도록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잊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튀어나와요. 그럴 적에 잘못하면 반복된 가운데 낭망을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반복된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되어 있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는 대언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뭐라고 대언해 주겠습니까? 내가 저 형제 저 자매의 저 죄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것은 큰 위로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놓은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긴 기도를 하신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긴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고 계시는지 그 요약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그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뿐 아니라 그 영생 얻은 사람들을 향해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같이 읽습니다.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이 지켜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영생 얻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우리 성결한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재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태위태해도 세상에 아주 빠져버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시어든 오라옵소서, 베드로가 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빠져갔잖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즉시 그 바다에서 건져줬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같이 배에 오르시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처럼 물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 제자들뿐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 교회 역사 속에 쭉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습이 다 틀려도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믿음, 한 피 받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같은 것이 있고 그 같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지켜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어떻게 나뉩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깨려고 하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자기가 그 하나 되는 것에서 이탈하고 뭘 깰 수 있겠으며, 그걸 기억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주님이 계신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 봐가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점점 더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더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일어나는 세상은 맞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강풍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그 배 속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장, 낙심의 현장, 환난과 공고의 현장, 여러 가지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낭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광풍을 맞고 있지만 결코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강풍을 맞고 있지만은 배가 호수 속에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을 것을 주님 의지하면은 반드시 신뢰하게 돼 있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연을 제어하신, 바다와 파도를 제어하신 내용을 두 가지 기록하시면서, 하나는 배 속에 있고 배 속에 계시고, 예수님 한 번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큰 강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시험이 됐잖아요. 믿음의 진정성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40절. 4장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거기서 믿음이 어떻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은 평안할 때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드러날 때는 고통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 핍박의 현장, 큰 광풍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있고 없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욥은 사실 큰 고난 속에서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했잖아요. 욥은. 우리도
우리 광풍의 현장에서요, 내가 믿음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은 광풍을 맞아볼 때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하잖아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생겨서는 안 되지만은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그리고 자기가 사업이 잘 될 때 말고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의 강풍을 겪을 때, 이럴 적에 자기 믿음이 있고 없고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럴 적에 믿음이 약하다는 거, 그럴 적에 실감하시죠?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맞을 적에 우리는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걸 실제로 입증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는 환난이나 적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믿음을 정말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들은 자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광풍이 일어날 때 자기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틀림없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많은 환난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겪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는 그 믿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싸웠잖아요. 싸우면서 자기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범적인 성도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2장 뒤로 넘기면요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큰 핍박을 겪었다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밝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 일어날 때 견지, 그 다음에 밀인지, 그래서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일어날 적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 내가 믿음이 정말 연약하구나, 이걸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는데 도를 배반하고 완전히 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기를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넘어졌다. 그걸 견디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근심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잠깐 흔들리는 것은 이해가 돼도 즉시 넘어져 버렸다.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결 수 있고 쭉정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말씀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거 보고 근심이 되고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즉시 넘어져 버렸다. 그럼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다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광풍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5절. 잠언 10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서 해리바람, 큰 광풍이 불 때 지나가고 나면 악인은 없어지는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해리바람이 불고 지나갈 때는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은 딱 버티고 서 있는 건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싹 없어져 버리는 건 여기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풍 속에서 자기 믿음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광풍 속에서 자기 믿음의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들어갈 적에요. 깊이 받고 들어갈 적에 바람이 가끔 불어가지고 흔들어줘야 뿌리가 이렇게 바닥에 박혀 있는 것이 약간 이제 틈이 생겨가지고 더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약간 더 늘렸는데 그럴수록 밑이 더 틈이 생기니까 더 뿌리를 박고 그리고 흔들어 놓으면 더 깊이 뿌리를 박고 나중에는 큰 강풍이 와도 절대로 안 빠져나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강풍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호수를 지나가다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강풍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여행을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예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을 타신 배채로 모시고 가다 강풍을 맞았잖아요. 이건 주님이 계획하신 여행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도 넘기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도 똑같이 주님이 계획하신 여정입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지나가는 여정은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설정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왜 건너가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강풍을 맞은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여정 속에도 강풍은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라고 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강풍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순종의 결과 더 큰 어려움을 맞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 얼른요, 만사형통하겠네. 그 찬송가 부르면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 찬송가 부르면 조금 겁이 나요. 왜냐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까봐 약간 겁이 나잖아요. 주님이 작정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설정한 계획이지만 거기 틀림없이 순종해서 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애굽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내보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에집트에서 짚을 다 주고 벽돌을 찍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한 다음에는 더 무거운 고역이 노동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집까지 주워가지고 옛날에 찍어냈던 벽돌 숫자를 그대로 찍어내라는 겁니다. 벽돌을 줍는 수고가 더 생겼지 않습니까? 아니, 짚을 줍는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는데 더 큰 수고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가는 여정 속에 단편적으로는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고 나니까 더 힘든 것 같다,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간증을 가끔 듣잖아요. 우리 마음은 구원을 받아서 좋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서 좋은 것이 틀림없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계획하신 거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후에 성벽을 계속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 쌓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안으로 내부적인 적도 있고 바깥에 그걸 방해하는 적도 있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적에 결국은 성벽을 다 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작정하신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광야가 고난이었잖아요. 주님이 작정하신 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과 6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잠기게 됐는데도 주님은 계속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주님께서 깨어서 그 상황을 보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이런 그 밤이 시작될 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바다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사경이라고 그랬으니까 3시에서 6시 사이니까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셨는데 주님이 지체하시고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냥.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오셔서 잔잔케 해주셨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가 있고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강풍이 일어날 때 그 강풍을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면 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해결되지 않고 어떤 강풍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번민이 생기고 답답해하고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건 다윗의 시인데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많은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그래서 원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도 어떤 광풍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에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 안 풀려줄 때 우리 마음에 많은 번민과 생각이 있고 주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잖아요. 제자들은 그 강풍이 일어날 때 예수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려나이까. 배가 잠기게 됐다고. 그게 이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로는 그 기도를 더디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되면 분명히 개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환란이 교차돼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건에 개입해 주시고 그 사건에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광야에서 개를 메고 행진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했고 멈추어 있을 때는 주님이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잖아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건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삶의 강풍이 일어날 때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개입해 주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번민과 생각이 많은 것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이 6절부터가 큰 위로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했잖아요. 번민이 생길 때마다 삶을 살아가는데 번민이 생길 게 많잖아요. 가정사도 생기고 친척들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으니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 하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느끼고 마음의 그 상황이 어려운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실제 상황도 개입해 주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틀림없이 강풍이 있지만 개입하시면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주님이 고요하라 잔잔하니까 잔잔해 버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배에 올라타시니까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잔잔해지는 겁니다. 개입하시면 내 마음도 잔잔해지고 개입하시면 환경도 때가 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세상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제 바다에서 10뿔 가진 짐승이 나온다고 할 때 그 바다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도 바다에서 4짐승이 나온다고 할 적에 그 바다가 세상이잖아요. 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 틀림이 없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그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과 구별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 육신적으로는 바다 위를 걷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유령이라고.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여 주시오거든 나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을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세상과 구별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으로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바다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이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빠졌잖아요. 세상 보니까 금방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계속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밀려오는 파도를 볼 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했잖아요.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만 철저히 붙잡으면, 말씀만 철저히 붙잡고 말씀만 철저히 마음속에 담아서 마음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면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자꾸 빠지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안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 풍성히 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붙잡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이것이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이유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게 없어서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광풍, 세상의 환란의 바람, 역경의 바람, 여러 가지 바람을 볼 때 우리도 세상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구별되고 그 속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때 말씀을 붙잡으면 안 빠집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창념하면 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안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씀 속에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오시게 된 이유가 여기 보면 괴로이 노젓는 것을 그 다음에 보시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 여기 괴로이 노젓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큰 풍랑이 앞에 치고 오니까 그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동력선도 아니고 이거 노를 저었으니까요. 노를 젓는 것은 반대편에서 큰 풍랑이 치고 오면요, 배가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낙담이 됐을 겁니다.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저었다는 것을 생각해서 아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어쩌면 잠시 전에 예수님께서 재촉을 내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 중에는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고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은 내 형편을 모르실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전지하십니다. 다만 개입하실 때를 주님께서 재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위에서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젠지 그건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개입할 시점을 주님께서 재고 계신 거지 안 보셔서 개입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셨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시편 40편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시편 40편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이 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건 원통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알지 못했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명철이 한이 없다, 전지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한동안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오셨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러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특이한 사건 하나는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잖아요.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지나가려고 하심에. 마가복음 6장. 성경을 자세히 보면 48절 뒷부분에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걸어서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잖아요. 틀림없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유령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베드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빠지니까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같이 오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도 보고 계시고 주님이 도와주려고 오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나가려고 하심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지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마음을 들여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온통 주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주님께 멀어져 있고 주님에게 의지할 생각도 안 하고 주님께 부탁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 상황을 더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 대화 중에 자신이 구세주임을, 예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와서 주님이 더 가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붙잡아 가지고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자고 권하니까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안 붙잡았으면 지나갔을 겁니다. 그냥. 누가복음 24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같이 읽습니다.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시니,
실제로도 가려하셨습니다. 근데 강건하여 붙잡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셨고 떡을 같이 떼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를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아마 안 붙잡았으면 주님인지 확실히 몰랐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역경도 보고 계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도 하시지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면 주님이 더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정말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에 간절히 요청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것을 더 보기 원하면 그런 요청의 손길을 주님께 뻗치면 주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더 지혜로지기를 원하면 주님은 지혜로지게 해줄 거예요. 내가 더 성경을 알기 원하면 주님은 더 성경을 이해하게 해줄 겁니다. 내가 더 교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면 주님은 교제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겁니다. 내가 봉사를 간절히 하기를 원하면 주님은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 주실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 앞에 물질을 더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은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주실 겁니다. 내가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기를 간절히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이 돌아오도록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지나가려고 하셨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그 지나가려고 하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이 마음이 각성되지 않고 마음이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목적이 끝나면 강풍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멈췄던 것처럼, 주님이 개입하셔서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진 것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신 그 강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완성하시면 그 강풍은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강풍은 단지 우리를 실현하려고 우리에게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6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적인 체험을 더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고 경배한 거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예수님 자기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 주시는 그 강풍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 주님을 더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신앙이 굳어지고 경험 속에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강풍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좀 아까 큰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불안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도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몇 년을 살았던 신앙 삶 속에서요, 경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마음이 또 둔해져요. 마음이 자꾸 둔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계속 둔해진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각성시키지 않으면은 마음이 실제로 과거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여러 번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도 계속 둔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일깨우고 과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그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자꾸 일깨울 필요가 있고, 또 오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속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요, 이게 마음이 금방 둔해집니다. 마음이 금방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어제는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오늘은 마음이 둔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77편 기자는 과거에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고 기뻤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은 것 속에서 시편 기자는 답답했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일깨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일깨웠거든요. 시편 77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77편. (2절입니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다 그랬습니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과거에는 하나님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옛날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했다. 기쁨이 있으니까 밤에 주님을 향해서 찬양도 했을 겁니다. 묵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자기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둔해진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왜 그렇다고 했어요? 나의 연약함이라. 이것은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 쉽게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항상 일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해서 항상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님이 과거의 역사 속에 행하신 또 자기하고 함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깊이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가 이미 있는 진리의 선줄로 생각하지만 다시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일깨워서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다시 일깨우는, 그래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옳은 줄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얘기지만 자꾸 들음으로 그걸요 그냥 듣고 지나버릴 게 아니라 그걸 가끔 묵상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둔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앞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44절 끝에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께서 한급히 또 제자들을 재촉까지 해서 제자들을 빨리 그 자리를 뜨시게 하시고 자기도 그 자리를 빨리 떴을까요? 얼른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이 자리를 빨리 뜬 것이 왜 그런지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를 뜨셨냐 하면은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이 5,000명에게 떡을 먹인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같이 읽습니다.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사람들을 보내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임금 세우려는 그런 청중의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임금대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그들의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임금 세우려는 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그 자리를 즉시 피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합당치 않은 자리에 가 있다면요, 그 자리를 빨리 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자리에, 합당치 않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 자리가
그런 것이 본인에게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즉시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위치에 내가 앉게 되거나 그런 자리가 있다면 빨리 떠나야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이트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가는 것부터가 잘못이고, 혹시 미혹돼서 갔다면요, 거기서 앉아서 주님 제 앉을게 기도에 도와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빨리 떠야죠. 그렇잖아요? 빨리 떠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기도할 게 아니죠. 내가 사람을 접촉하고 만날 때 합당치 않은 자리라면은 그곳을 빨리 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자기도 몰래 자기가 의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그 자리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뜰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우리 삶에 부드러운 태도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뱃속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많은 환난이 있고 때때로 그 광풍 속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겸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더욱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 신앙이 더욱 세워지고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라 그 물결이 뒤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리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줍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살아온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리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주시소 찬찬하라. 예,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로 안내됐던 성경 아카데미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으니까요. 혼돈하지 마시고 내일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내주에 있을 전도집회 준비하는 그런 바자회인데요. 21일에 있을 바자회 출품 신청이 오늘까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접수하지 못하신 분은 나가시는 길에 3층 정문 바자회 안내석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썼던 그런 물건도 여기 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